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휘타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장 선생님, 담임쌤 모세, 출석책 요 주님, 프린스, 탁구, 김치맨. 자, 1교시 10계명 암송 시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자, 2교시 성막을 만드는 시간. 길이가 몇 센치? 아니 몇 미터? 그러니까 3교시 만나 요리 대회 맛있게 먹고 4교시 출애굽 역사 탐구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애굽에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모세를 따라 홍해를 넘어 출애굽의 성공. 아싸, 탈출이다. 광야는 내가 설명해줄게. 광야 허벌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무진장 추운 곳.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우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가 고플 틈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려주시는 음식,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한 번 더.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친구들, 1월 1일 새해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께 절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주머니가 복인가요? 세배를 하면 주시는 세뱃돈이 복인가요? 복이라는 거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배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만족할 만큼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진짜로 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나요? 우리들은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우리들이 그 복이라는 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드릴 수도 없고요. 어른들도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서 주시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룰루랄라 하는 일도 없이 놀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얻게 되었던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배워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했던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와, 40년. 엄청나게 길죠? 우리 친구들이 40년 뒤면 40대, 50대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전도사님은? 자, 아무튼 친구들, 전도사님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째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40년이나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장면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잘못된 복을 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꼭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뭔가요? 맞아요. 금이죠. 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가치가 있는 온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은 금이야말로 진짜로 값어치가 있는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과 같았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고난의 40년이 지난 후에는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마치 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순금이 되어 가듯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아주 많이 슬퍼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어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순금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순금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가짜 복이 있어요. 또 가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순금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 진정한 복을 가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길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금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는 어떤 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나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상상해서 써보아요. 이번 주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